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로와 성도들에게 대한 베드로의 권면,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베드로 개인의 권면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장로 장림 예배가 있는데 이미 장로 된 분이나 앞으로 장로 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장로에게만 관한 게 아니에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함으로 또 장로 노릇을 바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발전하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특별히 장로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장로는 장로의 자격을 잘 갖춰야 한다. 그런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너에게 권한다 그러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장로라는 그 단어의 뜻은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뜻이요. 우리말에도 한문은 노인장, 늙을로,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신앙적인 경험이 많고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어른스럽고 고상한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장로라는 말 속에는 요새로는 목사, 장로가 다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사도는 교회 안에서, 신약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 지금은 사도는 없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직분상으로는 제일 상위직인데 목사, 장로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장로는 말이죠, 자격이 어디까지 돼야 하는가 하면 사도와 같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다 그랬으니까 사도와 같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한다. 요새는 사도가 없으니까 칠이 장로라도 목사와 같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장로가 된 분도 항상 이 수준의 부족한 줄 알고 장로의 자격을 갖추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고,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없다. 내가 최소한도 교회 목사 정도의 신앙과 인격을 갖춰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신앙이 자라나도록 자기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장로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지.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장로의 사명을 말한 거예요. 장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그 고난 다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면서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왜 하나님이 세우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치리 장로가 직접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 안 해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전도하고 교회에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목사에게 잘 협력하고 또 교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신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맡아서 가르치고 직접 안 가르쳐도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장로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또 4절에 이 양무리치란 말은 2절에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러지. 양무리를 치라. 이건 전도를 안 해도 이미 전도받은 양무리를 잘 돌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인이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와 함께 신방하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가족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또 실제로 가서 위로해주고 이래야 이게 장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 양무리를 돌보는데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돌보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치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장로니까 체면치레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장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로의 귀한 성직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러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 보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이익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장로는 더더욱 물심양면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성경에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다가 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했어요. 그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지? 본인이 목매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20세겔의 은덩이 은하고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그걸 하나님께 바치하는 건데 자기가 쓰려고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처자까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데 얼마 감추어두고 다 바쳤다. 다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자기 쓸 만큼 남겨놓고 나머지 갖다 이만큼 바칩니다 하면 될 건데,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감춰놓고도 다 바쳤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한날에 남편과 아내가 다 죽었어요. 장로가 되는 거 믿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장로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벌도 받는다는 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의할 것은 3절에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주장하는 자세가 뭐예요? 자기 직분의 권위만 내세워서 억압적으로 하는 게 이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이 장로의 직분은 권세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건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죠?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1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나타날 영광. 나타날 영광이 뭐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현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육체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라도 다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성도는 주님을 영접을 한다고 하면 죽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돼요. 그러면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육체를 가졌지만 현재의 육체하고는 달라요.
이런 육체 가지고는 하늘나라에서 못 살아요. 밥을 안 먹어도 뭐 영원히 살 수 있고, 속에서 무슨 더러운 욕심이나 남을 미워하는 그런 거 없어요. 천사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죄악 세상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하고 없어져, 불타고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노릇하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왕 될 겁니다. 세상에서 4년이나 5년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요새 길을 서요. 근데 우린 그렇게 시시하고 대통령을 해도 욕먹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바른 성경은 1000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데 개역 읽어보세요. 개역 성경.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왕도 몇 년 동안 해요? 이렇게 큰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몰라요, 사람. 예수를 몇십 년씩 믿어도 배웠어도 또 막 잘 모른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다 이 다음에 왕노릇한다고. 세상 왕은 왕해도 욕먹어요. 우리는 이 다음에 욕먹지 않는 왕,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얼마나 이 존귀한 자들이. 이런 영광을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권한다. 또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예.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아까 그것만 들면 힘들지 않겠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또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것만큼 또 하나님이 반드시 더 많이 갚아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교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순교도 보통 순교가 아니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서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충성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겠습니까? 나는 뒤집어서 거꾸로 못을 박아주세요. 그렇게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상에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도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전대받아도 나는 이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장로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인데, 젊은이들아, 아까 장로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는 젊은이들아, 여기 젊은이는 나이 젊은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를 말한 거예요. 장로는 교회 지도자, 목사나 장로 말한 거고, 여기 젊은이들은 일반 성도인데, 일반 성도들도 믿음을 잘 지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3가지 말이세요. 첫째는 장로들에게 순복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장로, 목사에게 순종을 잘해야 믿는 일이 잘 되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행한 대로 큰 영광과 축복으로 갚아주죠. 어떻게 하면 장로들에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복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목사나 장로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 않는 사람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해서 장로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목사가 뭔데 뭐 그렇게 말하느냐, 목사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게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또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 성도니까요. 자기는 성도고 다른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 장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내가 장로보다 낫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대적하는데, 그런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지금 장로가 안 되어서도 믿음만 잘 지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여서 장로 되게 할 수 있고, 장로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높여서 얼마든지 잘 되게 해줘요. 예,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거 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장로는 해당 안 돼요? 아니, 장로도 다 성도예요. 이제 직분상으로는 장로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5절 이하도 장로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장로들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반 성도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왜 염려를 하는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가정에서 자녀도 말이요, 내가 이놈을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갔다면 날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요? 저녁부터 우리 집사람이 장로 안수식인데 비 오면 재미없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또 비 안 오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하루 일기도 그 일기 예보가 아니에요. 예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오게 오면 안 오는 거고, 날이 안 올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게 오면 오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요? 제발 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왜 염려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염려할 거 없어요.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스러운 것 같아도 그 아이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무슨 염려를 해요? 그 점심은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다 준비해서 주는 거고 저녁이 되면 또 엄마가 다 준비해서 주는 거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겨울 되면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우리는 유치원 아이보다도 더 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대답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건 뭔가? 믿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건 뭐 사람에게 종이 되란 이야기 아니야. 장로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 것은 뭔가 하면 8절 9절에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가 마귀 존재도 잘 인정을 못해요. 마귀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가 어떻게 뭐 보이기만 하면 대적을 하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번번이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종로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하면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나오겠다.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나는 나대로 간다. 그게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준 줄로 알고 교만한 마음이 나올 때 회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또 마귀가 무슨 마음을 넣어주는가 하면요, 염려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염려하는 마음. 뭐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뭐. 결혼도 않고 자식 낳아서 교육시킬 걱정을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혼도 빨리빨리 합니다. 왜 결혼 못해요? 나이가 30이면 나는 27살 먹어서 결혼해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던데.
염려하니까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새빵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염려되니까 아예 가지 말고. 결혼하면 자식 낳을 건데 자식을 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염려하니까 안 가고 장가 가도 자식도 안 낳고 그러니까 만사가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쳐요. 그 다음에 마귀가요, 우리 속을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평안했어요? 번뇌했어요? 번뇌했다. 번뇌.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것도 번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한 게 그게 마귀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성령의 열매, 사랑.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마귀는 미워하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귀는 불안하고 두렵고 큰 근심에 쌓이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기 무엇을 차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개역 성경은 근신하고 그랬어요. 근신은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조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귀에게 속으면 실수하고 죄지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한단 말이에요. 항상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정신을 차린 사람이고 근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는 그죠.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조심성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일반 성도들이 목사는 그래도 실수하고 나서라도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실수했구나 알고 회개를 하는데 일반 성도는 그거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고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면 깨어있는 성도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성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고,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도 잠자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고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 칼이나 총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굳게 서 있다는 말은 뭔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양심을 똑바로 써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로 하반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래. 편안할 때 믿음 지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고난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면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인다고 할 때, 그럴 때에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아야 그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진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뭘 쓰라고요? 양심을 똑바로 써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절할까 할 때 양심이 뭐라고요? 절하면 안 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양심을 똑바로 써야 진리를 양보하잖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그래야 진리를 양보하잖아.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진리를 양보하지 않지, 죽는 것 두려워하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성도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 아까 하나님이 무슨 면류관을 줘요? 목자에게만 주고 장로들에게만 주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에게 대한 교훈, 성도들에게 대한 교훈, 베드로가 아주 요긴한 교훈을 주셨어요. 오늘 이미 장로가 된 장로님들이나 이 교회 일꾼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다 여기에 속하는 거라. 이 권면을 잘 받아서 내가 항상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격을 갖추도록 힘쓰고, 이 지도자, 장로에게 준 사명이 뭔가?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 내가 그걸 제대로 잘하고 있나? 늘 돌아보고.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모든 성도는 장로에게 잘 순종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이 장로의 자격을 잘 갖춰야 하며, 장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며, 항상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치도록 가르쳐 주셨사오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사, 장로, 전도사 다 되게 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